때야 보혈의 주의 보혈 지연 이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빈중한 비도다 육체의 종교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깊은 비도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긴중한 비도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에 매우 긴중한 비도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긴중한 비도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맹정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긴중한 비도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우리 사우나 가죠? 목욕 가죠? 목욕 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그 먼지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는 것과 같아요. 이 보혈의 찬송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힘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하셔요. 저희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일주일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 아마 못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아침에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겉에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찬송을 보혈 찬송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50장 찬양하며 예배 이제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십자가 모여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하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하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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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자,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제정하신 이날 아버지 집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영혼의 엔진이고 찬송은 영혼의 오일이며 성경은 영혼의 핸들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와 찬송과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약하고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음이니이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릇 넘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이 주의 솜씨이 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며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유리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136번입니다.
136번 송영강님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6번. 자, 136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죄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전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전부로 마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6월 7일 첫째 주죠. 벌써 금년도 이제 상반기가 다 이제 가죠.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자, 공동 기도문을 봅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실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부르셨으니 거룩한 백성의 소망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둡습니다. 저마다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축복으로 통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와 누가복음을 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9쪽이요. 제 성경으로는 320쪽에 나오네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누가복음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참으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준이 모호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영적으로 보면은 매우 혼탁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뒤틀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세상이다 라는 이러한 뜻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살으래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거운 책임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해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흠없는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가? 그 비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 취업 열매로 연장하던 이 둘째 아들이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고백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소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상속으로 주시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리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재산도 다 탕진하고 더군다나 거기 가 있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그 나라에 이제 백성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취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돼지 치는 일을 맡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16절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거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17절, 18절, 19절에 이제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풍족하게 먹고 품삯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내가 하늘과 18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품꾼의 하나로 나를 거둬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친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똑같이 다시 한번 그 말을 하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도 잡고 우리가 다 같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자. 그 이유는 뭐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만 자기는 품꾼이 즉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 대가로 죄의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이러한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구속사적인 이러한 즉 행위 구원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이렇게 생각을 아들은 했지만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죠. 신학적인 것, 그 부속사적인 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해요. 칭. 아버지가 입혀준 가장 좋은 옷은 그 아들의 허물과 냄새 나는 죄를 단번에 덮어버리는 그러한 칭의, 그 칭의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또 손의 가락지와 신발은 이 아들을 법적인 권위와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뜻이죠. 이 아들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흠없는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흠없는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녀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뭔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의 대가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갚지 못한 그 죄값으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내 죄 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매일같이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며 우리를 그렇게 놀려대죠. 너는 고작 하나님의 자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품뿐만도 못.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품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이렇게 그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복했다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말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다시 가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에 320쪽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내 힘으로 힘없이 살으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적인 힘을 쥐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으려고 내 힘으로 살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해 주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 여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의 에네르게오에서 파생돼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이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우리의 양심이 더 많이 작용하죠. 어떤 일을 행할 적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끝없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두들겨요.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계획, 내 방법, 또 내 감정들, 내 판단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찾아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그분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생각외로 단순하죠? 단순해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하임이 있지만 하임이 보세요. 하임이가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은 두려워해요. 그죠? 네, 두려워해요. 근데 옆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도 큰아빠만 있어도 좋아해요. 네. 평안함을 느껴요. 행복함을 느껴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도 주셔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하겠지? 계산을 해요. 계산.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죄를 짓는 게 달콤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 일이 그렇게 했을 적에 더 기쁘고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 자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죠. 하나는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는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니? 서로 싸웁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히려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것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일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그들이 가장 많이 범했던 죄가 바로 원망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면 또 며칠 길을 못 가서 또 고기 달라고 하고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할 적에 터져나오는 불신앙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성도.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도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거기 16절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우리는 실천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삶 속에서 누리고 증명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이게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종종 외적인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어떤 날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거룩한 것이냐, 이러한 논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자랑하거나 또 엄격한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진짜 실체는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 평강, 피스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가로막혀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 치는 그러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소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성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영원한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세요.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말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 부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힘듦, 또 건강의 염려, 나이가 먹고 가다 보면 건강이 늘 문제가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또한 돈을 못 벌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올 적에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염려가 생겼을 적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나 부모 손을 잡으면 평안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부모 손을 놓치면 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손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적에 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안전함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의 이 탕자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났을 적에 고통이었는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적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죠. 평안을 갖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바로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문제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되라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가 베푸신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에너지, 또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고? 품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죄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즉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황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원망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뒤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도 불평하거나 동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를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적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적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겠어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찬란한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져 소망이 없던 우리를 품꾼이 아니라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시비를 지하여 버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빛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을 줄 때인나하라. 진리의 싸움을 하되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때임나라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것 바쳐 이 땅에 섬기노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리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 죽을 때임나라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주님께 바치오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복 가게 아들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죽을 때임나라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늘 풍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풍성한 은혜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삶의 모든 일 위해 또 우리 참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